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찬양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많이 왔습니다. 수요일에 여기 우리 김성일 씨 혼자 앉으셨어요.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쁘셔서 어떻게 오늘 안 바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참 더웠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더우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 지방선거 결과,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잖아요. 어저께 서울시장 선거가 대역전극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당선되신 분하고 가까운 분이 있어서 축하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나중에 서울시에 한번 가면 제가 서울시장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한 달이 건너면 바로 서울시장하고 연결됩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개표율 93.9%. 그러니까 아침 7시 10분 새벽기도 갔다 왔을 때까지는 안 뒤집혔는데 아침 7시 10분에 투표 뒤집혔잖아요. 참 이런 일이 다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오선시장이 나오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JTBS 출구조사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이 나날이 발전되는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국민의 노련함이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누가 당선돼도 저는 상관없어요. 중도니까. 우리도 개표 13시간 만에 개표율 93.9%의 기적을 쓰는 교회가 되고 대역전극의 서프라이즈를 만끽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분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장관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시면 장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것들을 상관없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대역전국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헌물은 개인이나 가족의 연간 소출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매월 사례 봉급을 받으니까 매월 11조를 하지만 과거에는 농경과 목축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 후에 한 해의 소득을 결산하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본문은 11조 규정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22절에서 27절은 매년 드리는 11조가 나오고요. 28절에서 29절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나와요. 먼저 매년 드리는 11조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이 히브리어 아사르는 꼭,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강조 기능의 절대 부정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지금 모압 땅에 있지만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확실히, 꼭 11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조의 대상은 토지소산, 매년 농사를 짓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두 해 경기 좋을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의 10%를 꼭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념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구별. 요즘 말로 하면 월급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 타면 이번 달 쓸 카드값, 또 이번 달 납부할 공과금, 또 자녀들에게 줄 용돈, 생활비, 요거 다 제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거 먼저 구별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먼저 구별해갖고, 그리고 목초원금도 가장 먼저 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도 용사들도 그런 구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11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11조를 물질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 재능, 능력,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24시간 중에 10%는 하나님 사랑에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하루 10% 하나님 사랑에 드리고 계신가요? 네, 안 드리신다고 고개를 젓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듣고 금요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구별해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공교 스님도 언급했지만 제 모 교회는 노아의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1988년도에 입당을 하고 바로 헌당까지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38년 전에 지었어요. 그때 공사비가 38년 전에 3억 원이었어요. 교회 땅이 그대로 거기다가 지어서요. 3억 원 주고 우리가 지을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성도가 한 200여 명 정도 되지 않은 그런 시골에서 상상하기 힘든 비용을 투입해서 3억을 지었어요. 그때도 우리 공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 장로님이 50%를 부담하는 장로님이 있었고요. 50%는 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다 같이 부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복을 쏟아붓는지 그 한 장로님만이 아니라 저희 집도 또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당까지 할 수 있었어요. 부채 없이. 그 3억이라면 지금 30억이 많지 않은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여 명이 넘는 목사를 배출한 교회니까 그만큼 청년들이 없어요. 장년들도 없어요. 50여 명이 든든한 목사들이 목사가 안 되고 안수집사,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채워줬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때 교회가 목사님이 지난해 오셨던 민남기 목사님이셨어요. 36살이셨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물론 그 불당이 있어서 불당골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 공 교수님은 한 가지 의견만 얘기했는데 거기가 흙이 좀 붉어요. 그래서 붉은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불당이 많이 있어서 불당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뭐 다 교회 주변은 다 보살 집들이었어요. 점쟁이 집들이 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헌당했는데 이후에 건축 비용의 50%를 부담했던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부으신 이 장로님이 건축한 다음부터는 사업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는 것을 어느 손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도 없고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물질과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가져가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되냐면 부산에도 그 온양호산도 했는데요. 거기 갔다 오면 그 당시는 5만 원권이 없었어요. 10,000원짜리를 은행에서 찾아와갖고 이걸 세는데 5분은 넘게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옆에서 와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구나. 뭐 11조만 뭐 4,500만 원씩 했으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천만 원씩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가져가는 걸 보니까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면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한번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뭐 이 정도 사이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우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엑기스들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울어졌는데요. 누가 바로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세워야죠. 네.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옥수수나 감자 농사를 지으면 수확한 것을 가장 먼저 주님의 종에게 갖다 주셨어요. 예전에 가장 먼저. 그런데 지금 그런 문화가 사라졌죠. 지금은 자신이 먹는 것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 예.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전설적인 문화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전설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 여러분들, 제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먼저 농사 짓는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먼저 갖고 왔었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첫 봉급을 타면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 이번 달 봉급을 받으면 카드값도 내야 되죠. 교통비도 내야 되죠.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첫 봉급을 온전히 통째로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활하라고 지금 드리는 걸까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려면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소나 영도가 현도가 직장 생활해갖고 엄마, 아빠, 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지금 줬는데 나 이거 성경 보니까 첫 열매는 온전하게 드리라니까 나 첫 열매 드릴게요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부모가 그래, 너 마음 고맙다. 네 그럴 줄 알고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 그거 깨하고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아이들이 뭐 대출 내갖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셔야죠. 부모가. 우리 도체험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은 자녀들이 취업해서 첫 봉급을 타면 빨간 내복 사오라고 하지 말고, 예전에 다 빨간 내복 사드려요. 저도 사드렸어요. 빨간 내복 맛있는 밥 사달라고 선물 사달라고 하지 말고, 그 뭐죠? 화장품 좋은 게 뭐죠? 설화순가요? 그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리고 채워주셔야 돼요. 저도 예수 믿은 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11조를 했는데요. 저도 첫 열매를 드리지 못했어요. 생활이 너무 각박하니까.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11조 드리면서. 그리고 사역자가 돼갖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역자가 돼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왕창. 그러니까 마음에 이 아픔이 좀 여운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데 제가 신학교에 등록금이 총 2천만 원 돼가는데요. 저 2천만 원 공짜로 다녔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 탈 때마다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사역자의 첫 사례를 전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 다니는 2천만 원을 다 채워주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 전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줬는데도 저한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평안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삶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기도할 수 있지. 마음에 찔림이 가득하면 기도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나에게 10%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굴 주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알려주십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면 3일길이 소요돼요. 걸어서 도보로 가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갈릴리, 나사렛 이런 데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리고까지 하루, 또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3일 걸려요. 3일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수한 곡식의 10%를 여러분들이 싸들머지고 또 각종 양이나 소 이런 짐승이 낳았던 첫 재물을 가지고 가려면 3일 못 갑니다. 최소 한 달은 걸려요. 한 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25절을 보면 돈으로 바꿔서 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이 돈은 은을 말합니다. 당시의 화폐.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힘들게 오지 말고 돈으로 바꿔서
갖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다 협곡이거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예요. 그 해발 고도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900고지에 있거든요. 올라가는 그 협곡 그 중간중간에 도적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 명씩 못 다녀요. 20명, 30명, 100명씩 다니는 거예요. 도적대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되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원하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 권속, 가까운 식구나 부양 가족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뜻이 가까운 식구나 부양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축도할 때도 권속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앙 성소로부터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방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본문은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11조와 처음 난 게 너무 많아서 중앙성소로 가져갈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면 그냥 10% 가져가면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빈털터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여기 금수저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 있어요? 없죠. 여기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러니까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기도 용사가 된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기도의 용사가 된 것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골든카드 페스티벌 축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예산도 많이 집행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플러스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례비 안 받고 건축원금 하고 가고 성도님들 감사원금 하고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또 오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년 골든카드 페스티벌 투에븐 축제 강사는 누구로 모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을 제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흙수저인 저를 기도의 용사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간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강사는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강사로 정했고요. 그 강사님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준비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몇 개 성읍을 갖고 있었어요? 48개 성읍을 갖고 있었어요. 그 48개 성읍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지파들로부터 받은 성읍의 목록이 48개 성읍이 나옵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만큼 다른 지파는 레위인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절에서 29절 매 3년 끝에 드리는 이 11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 3년 끝에라는 이 단어는 매 3년 끝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드리는 11조와는 방법이 달라요. 매년 드리는 11조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중앙성소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3년째에 드리는 11조는 어디로 드려요? 드리는 사람의 사는 성읍에 저축하라고 명령해요. 다르죠? 여기서 신학자들이 의견이 갈라요. 그러면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째 드리는 11조는 과연 뭘까?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매년 드리는 11조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조를 한 해, 두 해는 중앙성소, 즉 요즘 아직 중앙성소 어딘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3년째에는 그 성읍에 드리라는 걸로 학자들이 하나 해석하고 또 다른 해석은 3년째에는 10%를 별도로 더 드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의견이 충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의 1조 하는 것도 참 벅차잖아요. 그런데 10의 2조를 드리면 더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10의 1조를 2년 동안 중앙성소에 드리고 3년째에는 그 11조를 이 성읍에다가 드리는 걸로 전통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11조를 중앙성소가 아니라 일반 성읍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나요? 레인과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는. 그래서 그 성읍에 사는 레인, 고아, 나그네, 과부, 객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주민센터에 쌀독을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또 뭐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듯이 그런 제도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금. 결국 하나님은 이 11조를 땅을 받지 못한 레인, 가난하고 소외받은 나그네, 고아, 가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로 물질도 시간도 사랑도 기도도 함께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월 토요일 둘째 주 뭘 해요? 사랑의 나눔의 식탁을 합니다. 오늘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네. 우리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성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식탁 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도 이 본문처럼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고봉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고요. 어저께 기도하고 왔는데요. 신고봉 집사님 지금 오늘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서 지금 가스가 안 나오셔서 식사를 못하고 계시대요. 원시숙 집사님하고 통화했더니까 원시숙 집사님이 수술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한 의사가 아주 전문이더라고요. 이 대구 경북에서 로봇 수술에 이 권위자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잘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일 정도 회복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전립선 암은 일반 암은 5년이면 이제 완치 판정 받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술도 쉽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5년을 가야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전문의가 14년째에 재발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공 집사님 70살이거든요. 올해. 제가 100살까지만 살라 그랬어요. 그럼 15년 동안 완치 판정하고 15년 더 살면 되니까. 그냥 막 웃더라고요. 우리 원주민 선생님 알다시피 그분 성격이 엄청 낙천적이에요. 본인은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와, 제가 90살 살다가 소천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큰 상처를 줄 뻔했어요. 근데 100살까지 하니까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120살도 살고 150살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신구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밥 잘 드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나누는 기도입니다. 오늘 좀 덥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 기도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 김경훈 집사님도 계속 아프신데 우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오순절마가 다락방 같은 놀라운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